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옆에 분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정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일컬어서 생로병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나는 게 있고 늙는 게 있고 병드는 게 있고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플 일도 없고 또 늙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들을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로구나, 자연스러운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나 이렇게 여정, 사도들의 여정 또는 사도들이 가는 발자취나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밟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뉴본 베이비를 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아빠다. 알지도 못해 얘는요 지금. 근데 네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 해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몰랐다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여자들인데 only one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사랑하게 됐고 사랑에 빠져서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만남을 이야기하곤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수많은 만남들인데 그중에 정말로 귀한 만남이 뭘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음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적당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인연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나 99%는 이 만남을 우연으로 알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나타나 있질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연으로 지나버렸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한번 만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만난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하다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만나지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연으로 치려고 그래요. 우연으로 치면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저 사람에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서 서로 만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인연으로 알고 자꾸 키워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우연으로 알아서 오늘 이 만남이 되게 재수가 없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로 끝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만남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은 기분 나쁘고 쓸데없고 쓸모없는 만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만남입니다.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뭐라 그래요? 우연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노사연인가 한 사람이 불렀는데 가수들도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만남을 우연으로 알아가지고 이 재수가 아직 몸부터 이거는 쓸데없는 정말 목 같은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만남을 갖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셔야 돼.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만남을 통해서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에 그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을 그냥 포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떠났던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덧입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연으로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 약속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연을 만들었던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우리 식사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실 때 누가 기도해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강아지는 아무리 주인한테 충성을 해도 밥을 주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아지가 되기 싫으면 기도하셔요. 어떤 인터넷 보니까 강아지도 기도하더라고요. 글쎄. 개도 가리키니까 기도하는데 왜 사람은 가리키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맥도날드에 가보면 흑백에 상관없이 그거 놓고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감동돼요. 그러면 얼른 전화했거나 사진 찍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되어도 누군가 사진 찍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뭐 하면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으로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평생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가는 날까지도 무릎을 꿇고 싶은 게 심정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사진 찍고 야, 난 안 목사님 때 은혜가 되는데 왜? 그러면 야, 우리 다 앉아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기 나 잘난 척하는 거야. 그냥 잘난 척하는 거 그냥 지나요. 저는 잘난 척한다 그래도요 무릎 꿇는 그 사람에서 목사님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무릎 꿇어 그러면 안 꿇던 거라서. 여러분이 안 꿇으면 안 꿇었지 무릎 꿇는 사람은 블레임하지 마세요. 그를 통해 은혜를 받을 망정 블레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블레임한다고. 아이고 지가 뭐 블레임하는 그 사람에게 손해인 거예요.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 누군가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찬양 왜 멈추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심플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쉬운 노래는 안 불러. 언제부터 어려운 거 불렀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럼 가곡부터 예쁜 거, 뭐 아리아 그런 거 불러야 되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면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도 동일합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아 누구는 에이씨 그러면 에이씨 하는 사람 닮지 말고 은혜 받는 분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는 분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요. 학문이 없던 사람. 두 번째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근데 지금은 병 나은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보세요. 이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학문이 없던 사람, 우스운 사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뭐 지네끼리 떠드는 거. 그런 사람. 세 번째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병 나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우스운지 몰라요. 학문도 없었어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과 전에 가시던 사람이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평생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는 뭐냐?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린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린다는데 원수 마귀들은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엘리사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유, 엘리사는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다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가 많으냐? 우리 하나님 군대가 많냐? 하나님 군대가 우리 다 진치고 있다니.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바깥에 지금 여기 다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에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걔 눈이 확 열어지니까 불병거로 자기들 싸고 있는 거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눈이 감겨있던 사람입니다. 귀가 닫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듣고 경험했던 사실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99%의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나 성도님들이 이 1%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안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1% 안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야. 난 무식한 사람이에요. 난 학문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에 예수님 알으셨습니까? 저는 제 과거에도 예수님을 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 밑에서 아버지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좀 알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었어. 근데 쉽게 말하면 실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저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성경 번역을 여러 개 보니까 담대하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말할 줄 몰라요. 말재주가 없어요. 말재주가 없다 그래요. 말재주 없는 거 축하드립니다. 말 못하는 게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니까 못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와요. 할렐루야. 저 보면 막 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면 말이 막 나와요. 그냥 저절로 막 나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나오죠. 아니에요. 목사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던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으니까 체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공부한 게 없어서 말해도 무식하게 말하대. 근데 공부한 사람은 체계를 잘 짚어가면서 말하니까 우린 기왕이면 무식한 말 듣지 말고 체계를 잘 세운 말을 들어야지. 근데요, 체계를 잘 세운 말은 체계를 잘 세운 대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 무식한 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학문이 없다.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데도 요한은 학문이 없는데도 저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까? 이 말은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부들 밥하는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보면 다 밥하시는 데 다 일가견이 다 있으시더라고. 전부 다 가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전부 다 말하더라고요.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새색 씨는 가고 주눅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밥 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해봤던 사람 한마디 다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을 살으셔도 자신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난 다른 데는 다 자신 없어.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자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전혀 다른 건 다 잘 몰라요. 저는 경험도 행정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예수는 자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만났던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을까? 뭐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을 공회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책회의. 우리 대책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책회의는 언제 합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하는 게 대책회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책회의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의논. 이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최고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한 결정입니다. 회의에서 내린 결론.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말한 예수로 말미암아 병난 사람이 그 옆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을 불러서 위협하는 길밖에 없다. 위협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협박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불러가지고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랬으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오면서 뭐라 그냥 그래도 가르칠 거야. 그래도 말할 거야. 근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옳은가 네가 판단해라. 만약에 이 말씀을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너희 말을 듣지 어느 것이 나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말거리가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말과 낫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단어의 선택에 탁월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단어가 탁월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말문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대 정적들을 총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완력으로 이기지 않고 숫자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원수 마귀들의 일들을 뭘로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말로 이기셔야 됩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탁월한 언어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고파 반 살겠다. 네? 목말라 반 살겠다. 살겠다는 언어를 자꾸 선택하셔야 돼요.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는 언어는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고는 언어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내놓으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어의 선택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 옳다, 맞는가 생각해봐라. 여기는 옳다고 말하는 것과 또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는 나은가 두 단어입니다. 근데 옳다고 하는 단어를 이들이 선택했어요. 옳다고 하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앙인들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못 가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옳은지 당신 말을 들어야 옳은지 당신이 선택해라. 그럼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옳다는 말이 표현됐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쓰는 말입니다. 신앙인들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신앙이다 그러면 옳다고 한 말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옳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 것입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기 때문에 옳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옳다고 하는 사자처럼 담대한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옳다고 하는 그 말을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용어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믿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옳다고 하는 말을 쓴다면은 그 다음엔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뭡니까? 보고 듣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게 없으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없는데 뭐. 우리 예배에 와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최소한 열정에 붙잡혀 있는, 성령에 붙잡혀 있는 목회자를 보시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가서 나는 이번 주에 예배에 가서 우리 목사님 그냥 설교하는 거 본 게 아니라 성경에 붙들려서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을 봤어, 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은 성도들을 봤어. 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게 신앙인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말이 없어진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없습니다. 난 우리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어. 야, 사랑은 느끼는 거라 그러죠. 근데 우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린 들어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보고 듣는 게 없으니까 난 한 주간 가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인들이 그렇게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건 뭐냐면 내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내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면,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내 말을 전하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해라, 그들의 귀를 닫히게 해라. 이 말 듣고 와서 고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너희의 선자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지만 지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는 겁니까? 할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식탁 공동체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할 말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앉아갖고 누가 하는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생기지 않았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할 말이 없다? 본 게 없다? 들은 게 없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 빠지고 마띠아 채워서 12명 됐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만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태멘 장로에 오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갔더니 이러고 있는 사람들만 봤습니다. 갔더니 병들어 있는 사람만 봤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만 봤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자면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길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 자랑하지 않습니다. 길 지나가던 사람이 태멘 장로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는 그럼 지금까지 예배당 가서 무엇을 보았던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난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까막눈이에요. 한글 놓고도 못 읽는 사람 뭐라고 말하면 까막눈. 예배를 보고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는 까막눈입니다. 그러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성도들 지금까지 까막눈 만들어놨고 내가 죄송하지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감긴 눈을 열어놓았어야 되는데, 닫힌 귀를 열어놓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들이 까막눈이 되었고 귀가 먹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회기도 시간 가집시다 그럴 때마다 참회기도 시간 한 거 매번 한 거 또 하나 뭐 한 거 또 하나,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난 듣고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멸망하는 짐승 같았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생겨져야 돼요. 사도들의 여정은요, 힘들고 고난과 역경투성이었습니다. 여기 가도 얻어맞고 저기 가도 손가락질 받고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무도 여러분을 환영해 주는 사람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환영해 주시고 태면 장로를 통해 하나님 섬겨한 사람들 숫자는 적은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를 환영해 주고 세워주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랑거리가 나오셔야 돼요. 자랑거리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병들은 신앙인입니다. 밥값도 못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젓가락 소화 안 되고 체해 갖고 설사하면 아유 밥값도 못했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음식을 지금 잡수시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영혼을 위한 양식을 잡수실 때마다 이거 잘 소화해서 하나님 밥값하며 사는 성도의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제자들은요 일주일 살아가며 그들의 생애를 살면 그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때 어디까지 밥값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밥값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랑하며 삽시다. 이 자랑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5,000명이나 회개한 역사가 있었지만 스데반의 자랑 앞에서는 돌에 맞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자랑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하는 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눈동자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이 사람은 한 주간 동안 또 뭐를 자랑할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고 나의 꿈의 사람이 되게 하고 희망을 먹게 하셨고 하나님 오늘 7번 넘은 8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난 기껏해야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절절절면서 하나님 자랑을 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교회 한 번도 빠지면 다 나오라고 말해보던가요?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헌금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신앙인의 척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척도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에요. 더 자랑하지 못하면 나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들의 여정 가운데서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저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무릇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께 두었다고 하면서 나는 빚진 자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죠. 어떤 역경이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길 예수님 자랑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함께 계셔도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자꾸 자랑하셔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눈동자가 통해지는 겁니다. 야,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다 좋은 일이 많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다 통해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요, 나 좋은 자 무슨 자 할렐루야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다 알아듣는데 뭐 전도 못한다, 말 못해, 무슨 말 못한다고 핑계할 게 뭐가 있어. 할렐루야 하면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아멘 해도 다 알아들어요. 흑인, 백인, 아멘 하면 다 알아듣는다니까. 아유, 크리스천, yes, I'm Christian. I'm born again Christian. 아유, sure.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표정만 보면서 신앙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좀 봐봐봐. 이 사람 신앙인 같이 생겼나 안 신앙인 같이 생겼는가. 난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신앙인 같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요 7번 넘어져요. 넘어진다니까요. 아이 힘드는데 어떡합니까? 아이 피곤하다. 목사님 나 교회 못 가야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오지 마요. 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수없이 넘어지고 어려움 당했어도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돈 잘 버는 건 70 한 거는 80이라도 이건 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너지 못할 계곡들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못한다고요? 해보세요. 왜 못하나?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찬송 못한다고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그 사람이 못된 거지. 잘못한다고 말하는 그것을 맞았어 이렇게 박수 쳐주겠습니다. 아무도 박수 안 쳐줘요. 마귀들이나 박수 쳐주지. 귀신들한테 나자마자 너 못해.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쳐주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못해가 어딨어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전혀 원래 노래 못하던 사람이에요. 아직 표가 나 있어서 노래 못한다고요. 그런데요, 지난 땡스기빙 데이 때 아리안 센터 가서 내가 이렇게 노래해 보니까 잘하더라고. 내가 들어도 잘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도 잘하더라니까요. 그건 뭐냐면 제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들 찬양하라 내 평생 노래 못해 그 사람들. 자기 풀 보이스를 써야 돼. 못해도 목사님 마이크니까 크게 나 마이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마이크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냐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해가는 내가 내 인생의 지휘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지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자십니다. 하나님이 폼을 크게 하면 크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게 하면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데 하나님 아멘 해도 아멘 내가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7번도 막 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또 그냥 이제 나도 참 조심해야 돼. 그런 걸 안 하려고 좀 자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막 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저도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십시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만 잘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짐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3끼 먹던 거 안 되면 2끼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텔레비전 50인치 못 사면 19인치 사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생의 문화생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정결한가, 얼마나 성결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정말 어려운 일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데이에 제가 글을 썼지 않습니까? 집 떠난 사랑이 이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가 써놓고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써놓고도 감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글을 보시면서 그래 사도들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우리는 이민자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좀 많게 해주세요. 자랑거리가 많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 가정이 만난 예수님은, 내 사업타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다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손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